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교회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옴은 우리의 힘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힘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셉 임시총회로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작,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과 진행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회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회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회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회복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세 분의 교역자님과 요셉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잖아요. 모든 진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첫째로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중 군 희귀 난치성 소아뇌전증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시백 요셉 발목 골절 부위가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지막 곡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3월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나이다. 참석한 모든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아버지 세상 악한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성별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세위에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뻐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모든 자녀들 아버지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이렇게 신임원단들을 선출하는 이렇게 귀한 모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눈물과 정말 이렇게 기도로 모든 수고를 감당한 아버지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진일보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 모든 총회를 진행할 때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명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달려나오는 모든 임원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임원단들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아버지 서로 손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요셉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요셉성교회 이끌어가시는 모든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아버지 찬송할 때 아버지 모든 사단마귀 얻은 권세 물러나는 귀한 권세 있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로 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7월 29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26장 16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제목에서처럼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의 의미는 시키는 대로 복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복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순종을 할 때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 라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심중 그리고 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 명령하시는 것이 성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생명과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영육 간에 다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순종,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회장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요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순종이 무엇이냐? 작은 첫 번째로 순종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순종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말이 쓰인 성경의 사건을 볼 때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인물임을 우리는 잘 많이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순종한 인물이다, 순종한 인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대로 순종하였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26장 5절에서 순종한 인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순종과 믿음을 연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의 여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임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이 믿음을 가진 인물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순종의 역사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인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나눴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순종함으로 걸어간 인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을 하나님 집에 사환처럼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생을 사환처럼 살았던 인물이 모세다라고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 지어질 때 일했던 인물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다라고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을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인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에서 때를 기다렸다라고 엘리야도 순종한 인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이 열왕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사역을 구속사에 쓰임 받았던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그리고 그와 한편으로 불순종하는 역사로 나뉘어서 순종의 길이 믿음의 길이고 불순종이 불신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구속사가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길로 가느냐, 그 길이 나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나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요셉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죄인과 의인이 나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길을 나타낸다. 또 더 나아가서 순종함을 통해 죄인과 의인의 길이 나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들이 이 죄의 길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가 의인되는 길,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과 의인이 나뉘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으로 나뉘고 있느냐? 어떻게 나뉘고 있느냐? 이것도 이 단어가 쓰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먼저 순종에 쓰인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순종을 헬라어로 하면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휘포와 그리고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쿠오라는 단어의 결합된 사용입니다. 즉, 이 순종이란 말을 헬라어의 원어 뜻으로 본다면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죠. 들을 때 듣는 말씀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반대로 불순종을 헬라어로 보면 파라코에라고 합니다. 파라코에. 이 말은 곁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파라라는 단어와 아까 듣다라는 의미로 쓰인 아코에 결합된 단어로 이 의미는 옆으로 흘려듣다라는 의미가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의 반대, 이 불순종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옆에 서서 흘려듣고 새겨듣지 않고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 불순종이다라고 언어적 의미를 통해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말씀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말씀 아래에 있지 않고 말씀 곁에 옆에 서서 내가 말씀과 같은 위치에 서거나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위에 앞서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도래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 아래 서서 행동하던 자신의 생활을 넘어서 결국 사람의 말에,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 말씀을 흘려듣고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의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자세는 말씀이 있고 또 내 생각, 나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자세는 말씀 아래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해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이고,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인의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 옆에서 흘려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들은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의인으로 가는 순종의 길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길이 되어 우리 또한 반드시 죄인이 아닌 의의 길로 들어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순종해야 할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죠. 바로 순종이 믿음의 길이고 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죄인과 의인이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인데 그 순종의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나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과연 성도의 삶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우리들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합당한 그 값을 내고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통해서 뭘 얻느냐?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값을 지불함을 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값을 통해 얻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대속하신 그 값의 지불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순종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 값을 통해 얻게 되었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불순종의 순간, 그 작은 순간에 구원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말씀을 통해 깨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하느냐?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신명기 30장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어떠한 것을 하거나 하지 말거나 해야 함과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그 명령, 바로 양심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과 양심을 통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나의 선택의 순간 나를 찌른다면 그 말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아래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때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온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바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 또 무엇에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지금 오늘 우리는 회장 선거가 있죠. 그 회장과 부회장,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앞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직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우리 네 분의 후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 그럼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라고 이제 따르는 회장과 부회장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봉사의 길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을 향해서만 나아갔습니까?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함께 갔고, 그 모든 여정,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봉사의 길도 있고 또 예배의 길이 있고 기도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들은 말씀 앞에 말씀 아래에 서서 순종함으로 따르며 그 자리를 나와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가까이 앞에 나온 걸로 본다면 휴가를 내서 대성회를 가느냐 아니면은 휴가를 내서 다른 날 여행을 가느냐. 과연 여행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말씀 받는 대성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 주신 그 선택지 앞에 우리들이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봉사의 길, 예배의 길, 그리고 기도의 길,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 작은 네 번째로 말씀과 진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로마서 10장 16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두 구절에서 말씀과 진리 앞에 순종함과 이 불순종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바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과 진리, 바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런 헷갈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과 불순종함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명령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절대 완전하게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한 사람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 말씀과 진리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기초, 그 잣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기준을 굳건히 삼으시면서 우리들이 순종과 불순종, 그 기로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바보 같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뭘 받느냐?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언급되는 중요한 자세, 기본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서의 순종이 과연 세상에서의 그 많은 순종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본다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사람의 집단 중에 악의 집단인 이 공산주의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고 순종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악의 무리, 악한 그 집단, 공산주의에서도 그 당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산당의 질서죠. 당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을 사실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과 불순종, 상과 벌이 있죠. 그리고 공산당에서도 당의 명령에 순종함과 불순종함은 그 상과 벌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에서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바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랑의 유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순종을 요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뭐냐? 이 세 번째 대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열매는 바로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거한다. 영생의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본연의 모습이 뭐냐? 몇 년 살다가 한 100년, 200년, 200년까지도 살다가 뭐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중요성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취하고 누린다 해도 우리가 결국 죽어버리고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 말씀의 곁,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 결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이 나그네 길,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해지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 그 모든 이유 바로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품,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목적,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에 휘둘려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없을 때 너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거나 없거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우리 눈앞에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순종이 달라져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회장 선거, 오늘의 결과가 사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생각이 다른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먼저 아래에 서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다 나와서 앉았습니까? 그냥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대로 이루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고 그 결과는 다르다, 또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순종함으로,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회장 선거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 투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투표가 사람의 생각 어디가 우위냐 어디가 맞냐가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받는 이 자리 부르심에 달려나온 우리 요셉의 모든 순종의 자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말씀이 결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부르심에 달려나온 우리 평강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길리우고 양육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결과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함께 하나로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불러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먼저는 순종함으로 달려나와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자리, 또한 기도의 길, 예배의 길, 아버지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우리가 다 말씀 아래 서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혹여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원이 앞서거나 높아지려 할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울려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사 아버지의 원대로 다 따르며 순종하여 나아가며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요셉의 길이,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만큼 이 모든 행함과 순서, 절차, 결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길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펼쳐지는 역사일 줄 믿사오니 그 뜻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하나로 화합하여 구속사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믿음으로 저희들 준비한 헌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나약하며 부족한 손길이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사 아버지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며 또한 우리들에게 정말 근심 없는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재물로 또한 큰 손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일정과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같이 3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지금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 2부 순서로 30대 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3년 하계 대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광제일연수원과 평광제일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하계 대성회로 인해 8월 5일 요셉 정기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8월 19일 진행 예정인 요셉 선교회 바제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